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교회가 뭐죠, 여러분? 어저께 저기 임직하신 분들이 먼저 대답해 보시죠. 제가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뭔지. 자, 교회가 뭐죠? 어저께 교육 시간에 했는데 잊어먹었어. 제가 교육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육해도 어차피 까먹으실 거 굳이 그렇게 뭐 적거나 뭐 공부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맘 편히 들으시라고. 어차피 이래도 까먹고 저래도 까먹는 거 맘 편히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맘 편히 들으시고 예, 괜찮습니다. 자꾸 까먹으셔야 그래야 제가 또 할 말이 이거 계속 있으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혹은 그들의 공동체. 이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어저께 했습니다. 그죠? 뭐 했죠? 이걸 제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이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회가 뭐였어요? 예배 드리고 밑에가 뭐였어요? 전도 그렇죠. 이쪽은 뭐 교제 뭐 그럼 이쪽은 봉사 그리고 가운데는 교육. 아 그렇죠. 교육. 그래서 어저께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뭐 그래도 임직할 만하죠? 이 5가지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선교라고 하고, 그건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봉사, 성도 상호 간의 교제, 그리고 미성숙한 성도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런 기능들을 잘 하게 하는 교육. 그래서 이 5가지를 십자가에다가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딱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하고? 봉사하고, 성도 상호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이 4가지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를 잘 해야면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이 5가지를 잘 못하면 어떤 교회? 예, 나쁜 교회. 나쁜 교회까지는 아니고 별로 안 좋은 교회. 나쁜 교회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고요. 별로 안 좋은 교회.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사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도록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해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사명이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뭐 하는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 교회들이 요새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그 교회가 재정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고 있느냐, 그 교회의 행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교회 절기 행사인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행사 때 그 행사를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행사를 외부에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교회의 재정을 내부에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외부에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복음 전도하는데 사용하느냐, 그거를 잘 보면 이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명엔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 사명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올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이 워낙 방대해서 꼼꼼히 하면 한 3년 정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만 잘 제가 추려가지고 지금 쭉 설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당연히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임직하는 사람들만 사명을 다해야 될까요? 나머지 성도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빨리 모든 분들을 다 임직을 시키면 됩니다. 전 교인의 장로와 전 교인의 권사와 전 교인의 안수 집사와 다 임직을 시키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임직자가 되기 전에 우리 각자는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하고 싶으시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다해? 목숨을 다해. 큰일 났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이거 벌써 죽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시아파트지. 우리 이제 임장 역시 지금 사업자적인 기질이 좀 있으셔서 정확하게 찍으셨는데, 일단 그 신도시나 새 아파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쪽에는 교회가 없어서 새로 다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사를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사를 가고 그래야 그 핑계 삼아서 이제 교회를 다른 데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이사나 신도시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곳에 개척을 하는 것이 가장 쉽게 개척을 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특히 이쪽은 신도시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뭐 감계나 저쪽 북면에 감계나 아니면 무동지구 같은데 신도시가 뭐 좀 생기긴 했지만 뭐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하고는 규모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제2동탄 그 입주를 쭉 이제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2동탄에는 입주하는 사람이 250만 명이에요. 25만 명이에요. 25만 명이 한 번에 움직이고 거기 와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많겠습니까? 한장로님 그 지금 그 구리 쪽에 그래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 이렇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에는 구 아파트, 이쪽에는 새로운 아파트,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들이 쫙 수만 가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갔다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건 뭐 교회들이 마주보고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 신도시니까 거기서 하면은 쉽고 편하게 잘 할 것 같은 거죠. 교회가 생기는 데 있어서 교회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이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십자가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을 불렀잖아요. 뭐 임직자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좀 울컥하는 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졸업식 때 항상 부르는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거 막 부르면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막 그 졸업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러면서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네, 졸업을 하고 나면 근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갈까요, 안 갈까요? 어디든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 시골에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는데 성도가 딱 6명밖에 없어요. 한 6명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도저히 설교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저희 선배였는데 거기에 교회 후임으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예. 큰 교회에서 그 사역하고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교회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그 교회 세습이라고 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예, 그런 거는 욕하면 안 돼요. 그죠? 맞아요. 그거는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신학생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졸업하면서? 예, 세습이요? 뭐, 그건 아버지가 뭐 목회를 해야, 근데 그건 정말 0.00 몇 %고, 큰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게 대다수 신학생들의 소망이죠. 뭐, 저도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사역해보는 게 소망이었던지라 큰 교회에 갔습니다. 큰 교회에 가서 저희의 꿈과 소망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촌 교회에서 정년퇴직하는 거였어요. 지구촌 교회에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구촌 교회만 있게 해주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구촌 교회만 오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구촌 교회 사역자로 가니까 제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 쭉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뭐 안수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광교지구촌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냥 교회에 있으면 될 것을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저한테 한참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뭐 광교지구촌교회가 금방 성장을 하고 저희가 3년차, 4년차 넘어가면서 1000명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그때 또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제가 가족이 한다고 시골에 여기 시골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뭐 이상한 짓 한다고 왜 가냐고 뭐더라 하냐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쭉 제가 느끼면서 저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저도 그렇게 쭉 살아왔지만 저도 시간이 쭉 지나가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점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점점점 더 잘 되고 더 축복받고 더 큰 교회로 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저께 임직
자들 교육을 하고서 우리가 그 교회 오빠라는 그 K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KBS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에 나왔던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 욥기의 마지막에 욥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갔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리고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리고 자기가 또 다시 암이 재발하고 그런 모습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애가 뭐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기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쭉 보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두 번째 암이 재발을 해서 온몸에 암이 퍼지고 또 암 수술을 다시 받아서 장기들을 다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이제 저 사람이 나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병도 낫고 다 잘 되지, 이렇게 됐을 텐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어요. 소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오빠를 추억을 하면서, 그 자기 남편을 추억을 하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 자기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보면서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게 되었다. 내가 이제 또 딸을 또 혼자 키워야 되는데 천국 가서 만나면 수고했다는 말 꼭 듣고 싶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참,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저도 계속 이렇게 계속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더 작은 교회로 갔다면, 더 힘들어졌다면, 아유,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에휴, 너도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내 맘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자꾸 커지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시 돌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니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또 자기가 로마 병사들한테 잡힐까봐 그래서 도망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옛날에는 네가 그렇게 도망갔지만 앞으로는 네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렸겠죠.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죽게 되겠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나중에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과 똑같이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로마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갈수록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베드로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따만큼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그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병이 다 낫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더 많이 누려야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더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그 축복을 가르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런 교회 가셔서 부자가 되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자꾸 물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개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멀어서 못 갑니까?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느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가까이 있으면 저 교회 다니고 싶죠. 그쵸? 네, 뭐 인간은 뭐 다 비슷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안 말립니다.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오케스트라와 저 멋진 찬양대가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 이렇게 요 조그만 앰프와 반주기 어떻게 예배 때 그 어떤 찬양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응? 이제 전부 저 오케스트라보다 우리 교회 피아노가 더 좋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뭐 이쯤 있으면 좀 뽀대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좀 좋고 좀 솔직히 뭐 아닌 척하지 마시고 뭐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뭐 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밖에 나가서 저기 나 무슨 교회 다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교회에서 다닌다고 말하고 싶으세요? 이정교회. 역시 이번에 인직하시네. 연습자님 어떤 교회가 더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노회에 가든 뭐 총회에 가든 이제 어느 교회에 있냐 이름표에 이제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다 이렇게 이름표에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좀 큰 교회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분들은 이 이름표 열심히 달고 다니고 뭐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표 이렇게 속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네. 물어보기 귀찮아. 뭐 비전교는 어디 있어? 뭐 귀찮아. 지구촌교회 그러면 다 분당했는지 다 아니까 뭐 안 물어보는데 비전교는 어디야?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야 그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데 언제 개척했는데 확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넣고 다니는 거. 넣고 다니면 제가 다 아직도 지구촌교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뭐 이게 뭐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어느 교회 다녀? 뭐 저기 사회교회 다니면 그래 이러는데 비전교회 다니면 어디 있는데? 똑같이 그런 거죠. 어떤 목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 사진을 누구로 할 것인가? 누구로 할 것인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재무덤을 파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그때 대리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때라도 뭐 가끔이라도 좋아지는 겨줍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계속 이쪽 분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좋다니까 뭐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사하죠. 예, 분당 우리 이렇게 이찬수, 우리 저별지장이 잘 모르시는군요.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압니까? 많이 봤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분한테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유명합니다. 예, 감사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죠. 예전 큰 교회 그냥 다니면 좋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어디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거나 어디 거래처에 갈 때 몰고 가는 차가 영 후질근하면은 경비가 일단은 입구에서부터 막아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비싼 차 타고 들어가면 안 막는데요. 그냥 격리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좀 뽀대가 나고 멋있고 규모가 있고 크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 누구야?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훌륭하신 분 밑에서 이렇게 참 뭐 잘 배우고 있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가 누구야? 조항철 목사 누구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걔 몰라도 돼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그런 게 사실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들도 큰 교회 담임 목사고 그러면 총회 때 가면 좀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면 그냥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뭐 그래요. 밥 먹을 때만 찾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밥 사라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니네 교회가 제일 크니까 네가 밥 사 이러면서 이제 뭐 계속 시키고 하는데 저는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요. 저희 지난번 총회 때 우리 임영하 장로님이 포도를 주셔가지고요. 그 포도 갖고 가가지고 나눠주면서 막 자랑했어요. 봤지? 우리 이런 거 먹어. 우리 이런 거 매주 먹어 요새. 그러면서 이런 거 먹어봤어? 그러면서 이제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다 사람이니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게 마련이죠. 사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수를 따라갔다는 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먹은 그 베드로가 2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님 앞에 계시고 예수 따라가다가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따라오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요한도 이게 따라오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요한은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죽는데 얘는 안 죽으면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따라가서 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딱 마음을 먹고 예수를 딱 따라가는데 나는 그렇게 죽는데 요한은 큰 게 담임 목사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도 죽지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상관할 거 아니고 너는 뭐 해라? 그냥 너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함께 이렇게 막 마음을 모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작은 교회 뭐 그러지도 않고 사람도 와보지도 않고 우리 뭐 해봐야 뭐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 내 반찬담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귀찮고 이 뭐 설거지 하려니까 아씨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설거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에이 그래 그럼 나만 이래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으시면 가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걸 잘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으니까 뭐가 불편하니까 이거 뭘 하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겠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가면 저는 솔직히 더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교회는 안 건강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건강한 교회로 가세요.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안 건강한 교회로 가세요. 안 말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서로 섬기는데 그 서로 섬겨도 내가 아무리 많이 섬겨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반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설거지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해도 그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왜 너는 안 해? 이런 마음 안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더 많이 헌신하고 함께 더 많이 섬기고 함께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진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더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매월 둘째 주에 연보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보 헌금한 거를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셔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작년 10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그 사도행전에 쭉 가다 보면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저께 재직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둘째 주에는 연보헌금하고 셋째 주에는 목적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셋째 주에 드려지는 헌금은 다 모아서 우리가 12군데를 정해서 매월 다른 곳에다가 이게 셋째 주에 헌금을 다 보내든지, 아니면 한 곳을 정해서 12달 동안 우리가 후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셋째 주에 모여지는 헌금은 그렇게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위해서 우리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창립 할 때 입당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재정의 50%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혹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창립 비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우리가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드려지는 헌금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사용하게 되는 첫째 주와 마지막째 주, 혹시 5주가 있는 데는 뭐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또 고민해야 될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우리 교회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재정의 50% 정도를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 교회는 후원받고 있고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뭐 다른 교회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자꾸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가 어떤지, 다른 교회가 뭐 했는지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자꾸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뭐 경배와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셀교회가 되어서 셀 모임을 잘하기도 하고. 왜 안 넘어갈까요? 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죠. 우리 교회에도 역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뭐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4명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